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환난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에서 24절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고입니다. 누가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 그들의 외식을 바라보셨습니다. 또 2절에서는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그녀의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또 5절에서는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삶을 바라보시며 또 오늘은 이것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며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의 핵심은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도망가고 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 말고 또 다시 성 밖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쟁사에 보면 AD 66년에 이제 유대 전쟁 당시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쳤을 때 이 예언을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이 계곡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했다라는 역사가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죄로부터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모든 것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을 피해서 도망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은 대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악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또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심판의 날에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멸망의 날에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을 향한 징벌인 시간인 동시에 이방인을 향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구속사의 역사의 주역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이제 그 주역들을 이방인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향한 촛대를 이방인들에게 바꾸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든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지 또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과 28절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25절과 2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하는 천재지변은 모든 민족들을 불안하고 떨게 만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기절까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시작될 때 우리는 머리를 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징벌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 또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일어나 이 표현은 스스로 일으키다라는 뜻과 또 함께 고무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들라라는 표현은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푹 숙였던 시선을 또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에 너희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렵고 또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하기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며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것을 구하며 또 세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이 주님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